14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5절 말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자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12장에서 14장까지는 인터루드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대접지향이 시작되기 전에 나팔지향이 끝나고 이제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다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 다른 환상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오늘 장면이 세 가지죠. 보면은 첫째는 여자와 붉은 용으로 했었죠. 그 다음에 두 짐승 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현 우주와 역사의 최종적 종말과 심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 이것이 이제 14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세 번째 장면에 전반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나오죠. 입맞은 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총수가 바로 14만 4천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고 최후 심판을 통과한 구원받은 성도들, 이게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은 숫자로 14만 4천이라는 얘기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 구원받은 자의 총수, 그죠? 양 100마리, 그죠? 이게 바로 14만 4천 명입니다. 그들은 이제 인을 받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통과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14만 4천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누가 오고 있습니까?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있다 그랬어요. 시온산. 그 다음에 2절로 3절 말씀은 하늘 보좌에서 14만 4천 명이 뭘 했냐면 막 찬양을 불러요.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곡조로 막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막 너무나도 멋있고 막 아름답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게 요한이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하늘에서 부르는 찬송은 정말 신비스럽기도 하고 아주 영롱하기도 하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아주 은혜스러운 그런 찬양이 퍼지는 것이죠. 그리고 4절 5절 말씀은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이 흠없는 순결한 자들이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찬양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 14만 4천 명 1절 말씀 보면은요, 한번 읽어보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예, 그렇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그랬어요. 어린 양은 누구? 예수님을 말하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 구원받은 자의 총수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은 어딘가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천국의 시온산에 보니까 어린 양하고 구원받은 자의 총수들이 막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 막 있는 거예요, 다요. 근데 여기는 14만 4천 명을 구원받은 자의 총수이기 때문에 하나도 누락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자칫 실수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들 실수가 많잖아요. 저부터도 실수가 많아가지고 날마다 프린트 오타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꼼꼼히 하는데도 실수가 많은 거예요. 아무리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수 안 하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근데 14만 4천이란 말은 뭐 말하냐면 하나도 누락됨이 없이 혼동됨이 없이 혼합됨이 없이 구원받은 자들만 다 모이는 곳이 바로 14만 4천인 거예요. 거기에 누가 왔냐면 예수님하고 같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시온산에. 근데 그 이마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그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딱 머리에 딱 붙어 있어요. 그게 인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표시인 거예요, 그게. 근데 붉은 용의 이 땅에서 붉은 용들이 이 땅에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갖다 세우려고 할 때 뭐가 있었습니까? 이마에 666 짐승의 표가 있었잖아요. 마귀의 표. 근데 시온산에 있는 구원받은 자의 총수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자들은요, 이마에 어린 양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들은 똑같은, 우리가 볼 적에는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되냐? 이마에 어린 양과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딱 찍혀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죠.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이마에 뭐가 있습니까? 짐승의 표가 있는 거예요. 짐승의 표. 네, 용의 이름, 짐승의 표가 있는 겁니다. 13장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모습이 그랬잖아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어요. 어린 양과 똑같이 생겼어요. 예? 그 다음에 용처럼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용처럼. 두 뿔은 있는데 용처럼 말했다. 모습은 예수님인데 말하는 것은 짐승이에요.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 짐승의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이 마귀가 장난질 해가지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자기 권력과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용하는 거죠. 세상 권력을 이용하고 사탄 마귀 권세에 영적인 어떠한 것도 이용을 하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봤다시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하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서로 야합을 해가지고 붉은 용 사탄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래갖고 이마에다가 위에 이마나 오른손에다 뭐를 줘요? 666 표를 주잖아요. 이게 짐승의 표잖아요. 근데 오늘은 본 게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이마에 딱 찍히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리고 용이 서 있는 곳은 어디 있어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바다 모래 위에. 근데 어린 양과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디 있습니까? 시온산에 있어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단 말이에요.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모래는 뭐예요? 세상은 언젠가는 다 무너져 버릴 것이 바로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에 서 있는 것하고 구원받은 자가 서 있는 것하고는 달라요. 정체성이 다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체성이 하늘에 있고,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정체성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 있기 때문에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용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용의 가치관을 따라가지만 저 사람들은 어디를 따라갑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온산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달라요. 그렇게 달라요. 이게 똑같이 살지만은 달라요. 우리 신분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는데 바라보는 지향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하나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자고 하나는 시온산 위에 서 있는 자예요. 저 사람들은 시온산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요 안 돼요. 아무리 흉내내려고도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바다 위에 있는 자하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자하고 시온산 위에 서 있는 자하고는요 겉으로 보면은 모르는 것 같은데 아무리 흉내를 내려고도 안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요. 말로는 믿는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시온산에 안 서 있고 바다 위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용이 서 있는 것은 바다 모래, 세상이라고 하는 모래 터 위에 서 있고,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는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아무리 흉내를 내려고 흉내 못 내요. 아무리 흉내를 내도 위장을 하더라도 안 돼요. 사탄의 정치는 그냥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서 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천국의 시민권자들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마에 받은 인이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과 그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다. 아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게요. 참 우리가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딱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갈래야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칼빈도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딱 찍어놨기 때문에 지옥에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전에 영생하기 예정된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시고 구원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우리는 있는 자다 그 말이죠.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는요 666표가 찍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찍혀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예수님과 예수님과 한 상속자잖아요. 구원받은 자는요. 근데 666 이게 찍혀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 사탄의 종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종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한 상속자예요. 천국의 공동 상속자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육신을 벗고 영원한 세상에 가게 되면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가서는 안 줄 곳이 어디냐면 지옥이에요. 그리고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영혼은 하늘을 바라봐야 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14만 4천이 서 있었다 그랬어요. 14만 4천 명의 머리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고 그랬죠. 이건 내가 쓴 게 아니에요. 수동태예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 이름을 딱 쓴 게 아니에요. 내 머리에다가. 누가 써줬어요? 성령께서 나를 갖다 구원시켜가지고 나를 거듭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머리 위에 딱 기록하셨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내 거다. 언제요? 창세전에 이미 나를 갖다 불러주셨다 그 말이에요. 나는 기록된 자예요. 그러니까요. 생명록책에 기록된 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666 축초를 받은 자와 하나님의 일을 받은 자는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정체성도 다르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영원한 유황불에 던져지는 게 바로 666표를 받은 자들이죠. 짐승의 표.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 위에, 모래바다 위에 그 집을 쌓는 자들. 그렇죠. 모래 위에 털을 잡는 자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게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영원한 유황불에 던져져요. 사상 누각이에요.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쓸려 날아가 버려요. 네. 그리고 임만자는 어떻게 됩니까? 새 예루살렘, 시온상, 반석. 시온은 반석을 얘기하는 거죠. 반석에 집을 짓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심판 때요. 싹 몰려가는데 그들은 남아있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천국의 시민권자들, 성도들은 언제나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 시온산 반석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는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서 제외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을 택해가지고 나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누가 그 구원을 갖다 제외시켜요? 낙오된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뭐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그렇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하는데요. 말이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되는 거란 말이죠. 만약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구원을 못 받는다. 자유의지해가지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자유의지해가지고 자기가 세상으로 가버리면 구원을 못 받아요? 창세전에 영생하기 이미 예정되고 작정되어 있는데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낙오된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죄 지죠. 왜 죄를 안 짓습니까?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요. 뭐 부부싸움 하나도 안 해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합니까? 양심을 속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안 그렇잖아. 우리 그럴 수가 없잖아요. 육신이 연약하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죄 문제를 용서함을 받았다. 내가 지난번에도 계속 반복 얘기했는데요. 우리 원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원죄의 문제가. 좁은 의미의 형상이 회복된 거다 그 말이죠. 좁은 의미의 형상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 그럼 넓은 의미의 형상은 좁은 의미의 형상이 전적으로 타락해갖고는 없애버렸기 때문에 죽어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형상은 다 있어요. 우리가 양심도 있고 도덕성도 있고 윤리성도 다 있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그게 바로 넓은 의미의 형상인 거예요. 그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가를 모른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모르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게 뭐냐면 좁은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가지고 회복될 적에 그 형상이 회복될 적에 우리가 하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환경 따라서 조건 따라서 세상에 박해로 인해 가지고 미혹받아 가지고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 그런 자들 보면은 아미니안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이 취소된 것 아닌가?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한 자는요, 그 구원이 이미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됐기 때문에 작정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이 실패할 수가 없어요. 실패가 불가능한 거예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 그냥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다면 그 사람은 예초부터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자예요. 일시적으로 하늘의 은사를 맛보긴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 얻도록 인쳐진 자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은사를 맛봤다 하더라도 구원이 얻도록 인쳐진 자는 아닌 거다 그 말이죠. 만일 안 들어온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거듭난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
넓은 힘의 형상해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한번 믿어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의지적으로 믿다가 어떻게 해요? 가시밭에 있는 자들은 떨어지고, 길밭에 있는 자도 떨어지고, 돌밭에 있는 자도 떨어지고, 어디만 남아요? 옥토밭에 있는 자만 남는다 그 말이죠. 옥토밭에 있는 자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생하게 예정된 자다 그 말이에요. 나머지는 믿어요. 은혜도 받아요. 막 체험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는 세상으로 가버려요.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구원받는다. 구원받지 못할 자라는 건 아무리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힘을 쓰더라도 못 받는다. 왜 그냥 창세전에 영생하기로 예정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칼빈주의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칼빈주의를 갖다가 막 배척을 해요. 우리 기독 개혁주의에서는요,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에서는 칼빈주의를 다 전적으로 수용을 해요. 왜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실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신앙의 회를 품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다. 반드시. 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승자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비밀입니다. 택함받은 성도만 알아요.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 하나님께 나를 지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지잖아요. 막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잖아요.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믿어지니까.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볼 적에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믿어요? 다 기적이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근데 그것이 믿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은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누가 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생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요. 누가, 나 자신도 거의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라고? 안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보다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주신다 그 말이에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내 노력이나 내 공로로 된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전적으로 은혜로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시온산에서 14만 4천 명이 노래를 부른다고 했죠. 2절로 3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로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구 타는 자들이 그 검은구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관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느니라. 막 천상에 막 노래해요. 막 찬양해요. 막 검은구를 소리가 막 들리고 막 그러잖아요. 검은구는 뭡니까? 다윗이 사울왕한테 검은구를 타니까 어떻게 했어요? 악령이 떠나갔잖아요. 검은구 소리가 막 들리고 막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막 큰 노랫소리 같고 요한은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막 너무나도 아름답고 막 황홀하고 막 너무나도 그 소리가 막 거룩하고 굉장히 막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이를 갖다 부를 수 있는 사람 누구요? 14만 4천 명밖에 없다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만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구원의 감격을 갖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막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온산에서 막 들려오는 노랫소리가 이렇게 막 아름다운 거예요. 막 아름답고 막 감동이 되고 막 은혜가 넘쳐가지고 막 큰 노랫소리 같고 물소리도 같고 검은고 타는 소리가 같은데 그것이 막 너무나도 막 은혜스러워가지고 지금 현재 사도 요한이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너무나도 신비하고 아름다운 천상의 하모니가 울려 퍼지게 된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찬송 소리가 마치 장엄하고 막 천상의 화음으로 해가지고 막 너무나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들렸다. 누구에게요? 요한의 귀에 들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예요. 막 평강이 넘치고 막 기쁨과 은혜가 막 넘치는 그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는데 누구만 부른다고요? 속량받은 14만 4천 명께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만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간증하잖아요. 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예? 우리 다 체험 있잖아요. 이 체험을 갖다가는 그 노래를 부를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체험 한 자만 아는 거다 그 말이죠. 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또 다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 소리가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막 그렇게 찬양하니까 천사들이 뭐라고요? 아멘 하면서 화답하면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어린 양 14만 4천 구원받은 자들이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하니까 천사들이 화답하면서 아멘 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화답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좌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하나님을 찬송하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구원받은 자들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우리는 체험에 의해서 알잖아요. 체험에 의해서. 네? 이 구원에 우리가 감격을 우리가 얻었잖아요. 구원받을 때. 이 체험을 갖다가 한 사람만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네. 우리가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믿어지잖아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안 오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도 믿어지잖아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다 믿잖아요. 이 체험한 사람만이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영적 순결이 지금 4절 5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까? 우리 현재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아니잖아요. 근데 누가 이렇게 해줬어요?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가지고 보혈의 옷을 내가 입혀주니까 내 모든 허물이 다 가려졌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지금. 다른 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이 여자와도 뭐 더럽히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자는 음료를 얘기하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자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다 그 말입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이 말은요. 순결한 자다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해줬습니까? 예수님께서 뭘로요? 십자가 보혈의 옷으로 내가 입혀주셨잖아요. 그 옷을 보혈의 옷을 내가 입으니까 이런 수치들이 다 가려졌어요. 이런 수치들이 다 가려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자, 청결한 자, 순결한 자가 된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여기서는 음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세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와 더불어 걸프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 계시록에서는 여자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순결한 여자, 하나는 부정한 여자가 있어요. 하나는 순결한 여자는 누굽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여자예요.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바로 교회예요. 하나는 음녀 바벨론이에요.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았다 이 말은 세상에 빠지지 않았다. 세상에 빠져 있던 나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자의 총수는요, 음녀 바벨론을 따라가지 않고, 이세벨을 따라가지 않고, 거짓령을 따라가지 않고, 어린 양과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끝까지 따라갔는데 내가 혼자 끝까지 따라갈 수 있어요? 안 돼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만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요. 누가 인도하니까요? 성령께서만 인도하니까. 그리 가면 안 돼. 이리 가야 돼. 마음서 어린 양만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순결을 지킨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냐고 끝까지 시온상에 섰다. 반석에 섰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모래성에 서지 않냐고 반석에 섰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 하늘을 향해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을 향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바로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너는 넘어지더라도 바로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다.
누가 인도하니까요? 성령께서 그렇게 나 안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역사하니까. 예?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고 안 따라갈래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게 바로 구원받는다의 성도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시온산에 막 있어가지고 어린 양과 하나님 앞에서 막 찬양을 부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막 물소리, 맑은 물소리 같이 막 찬양을 하고 막 큰 노래소리 같고, 예? 막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 타는 소리 같고, 막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올리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은요, 임받은 자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진짜 그렇습니까?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사고 신학교에서 교수인데 내가 거짓말 없고 흠이 없는 자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흠이 많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예, 정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보이는 옷으로 나를 딱 가르친 거예요. 거짓말 없고 흠이 없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흠이 없고 거짓말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은요, 그 입에 흠이 없고 거짓말이 없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그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우리는 흠이 없는 자가 된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다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죄가. 그래서 변화받은 몸으로 지금 시온산에 서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갖다가 예복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예복을 입고 거기서 막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서 있는 곳이니까 시온산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시온산에 서 있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어딥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건 맞아요.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워요. 세상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걸 갖다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딥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자의 총수로서 창세전에 영생하기로 예정된 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들의 정체성이 세상의 보레성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시온의 반석이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히 싸워서 이기게 도와주십시오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